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하는 개인적인 죄들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새벽 미명에 싹트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여러 유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해야 할 내가 지고 갈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뜬 예수, 허공에 예수 없는 십자가, 허공에 뜬 십자가의 예수, 땅에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예수, 땅에 있지만 예수 없는 십자가, 그리고 땅에 박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이 6가지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좇아야 할 십자가는 땅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포함한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사순절이 다 끝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뭔가 평소보다 더 맛있는 뭔가 간식을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느끼곤 하죠. 부활이 잘 믿겨지건 아니건 뭔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번 한 주간에 전부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금방 활짝 웃기에는 참 애매한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최초의 부활절인 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절의 분위기조차도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최초의 분위기가 어땠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된 바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인식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이 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목처럼 새벽 미명에, 목격자는 여인들이게 되는 것이죠. 해가 아득히 저 멀리서 떠오르곤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여전히 캄캄하기만 한 그 새벽에 이 모든 부활이 목격되고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게 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겨우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슬픔과 탄식이 순식간에 엄청난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은 아니었죠. 아직은 부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저 무섭고 어리둥절하게 맞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맞다,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네, 진짜인가 실화인가 이러고 이제 9절에 기록된 대로 무덤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모여있던 여성 그룹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듣자마자 바로 기뻐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바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이러니 근심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저는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알린 여성 그룹 명단이 등장하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어서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만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향유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 마리아조차도 빈 무덤과 옮겨진 돌을 보고 하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체 누가 가져갔냐,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간 그 사람들은 전부 여인 그룹으로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허탄하게 들렸다라는 것이, 헛소리였다, 에이 그게 뭐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12절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고 신기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눈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이기에 마련이죠. 여성들이 발견한 것은 돌이 굴려진 이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식 체계 안에서 이것을 유추할 뿐이었죠. 누군가가 시체를 도굴했구만, 어떡하나 이거,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허탄하게 여겼다라고요. 그런 부활이라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여인들이 천사를 목격하고 전달해줬을 때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을 기초로 내 상식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여성 그룹이 믿음이 좋게 나오고요, 이 제자들, 남성 제자들은 가장 믿음이 없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보이는 현상과 상식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그저 허탄한 것이라고 취급하는 그것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 사회에서 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요, 인간으로서 평등한 성으로 취급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없었다라고 해요. 예수님 시대의 여성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으로서 여성을 불러오면 채택조차 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여성들을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 제자들은 우매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혹시 믿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의 현실체계 안에서 유추할 뿐입니다. 아,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훔쳐갔냐? 잡아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이 만약에 여러분 표현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게 각색하고 조작하려고 했다라면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조작하려면 절대 이런 효력이 없는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묘사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일부러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가 믿도록 뻥을 치는데 효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세울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설득하기를 애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위 풍경들을 덤덤하게 나열하고 묘사할 뿐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강조점은 이것이죠. 부활이 정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증명하거나 설득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공문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부대 버전으로 생각해서 공문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저작된 것을 다 보고 절대 승인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야, 부활을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무슨 증인을 이런 여자들을 다 갖다 세워놨냐. 남자, 신뢰할 만한 인물로 바꿔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덤덤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 사건은 일어났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나 헤롯에게 깜짝 방문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도록 모함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야,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부활했다. 이제 너희는 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그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은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시고 그들을 만나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활이 소망으로서 세상에 서서히 번져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를 뜨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 비통해서 울고 있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마찬가지였죠. 부활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슬픔의 자리라면 함께 울어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 보이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두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학습된 무기력과 반복된 좌절을 딛고 희망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대 이 경비단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반복적이고 학습화된 절망감, 패배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학습된 절망감들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현실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활의 희망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인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학습된 절망감에 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한 빈 무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선생님의 처참한 몰골만을 기억하면서 비통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차가운 무덤만을 바라보면서 패배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생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바로 눈앞에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말을 걸고 계신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구나 그렇게 절망할 뿐이었죠.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또 한 부류의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까지에만 있었던 사람들 혹은 그 자리마저도 없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모른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오겠지.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현실인 로마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것은 안 될 거야. 이러한 태도로는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부활절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확 와닿게 느껴지건 그렇지 않던지 간에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각자 다가가셔서 그 부활의 기쁜 소망과 소식을 전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부활의 주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정말 그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에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수준대로 다시금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도 참 연약하여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그 손자국으로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늘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후신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부활절 첫날의 반응이 당혹스러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 미리 아시고 짊어지시는 주님, 그리고 희망을 우리에게 서서히 싹 틔워주시는 주님,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 이렇게 우리의 앞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부활절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결정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